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 레위기 26장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레위기 26장이요? 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언약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딱 명시되어 있죠. 맞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결과가 따르고 또 회복의 가능성까지. 네, 맞습니다. 구조가 명확해요.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전문가님, 이 26장 구조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레위기 26장은 뭐랄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처음에는 기본 명령,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 성소를 존중해라 이런 거요. 1절, 2절이죠. 네,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그리고 나서 이 명령을 지키면 이제 복을 약속하세요. 3절부터 13절까지요. 아, 그 유명한 복의 약속들. 네, 반대로 만약 이걸 어기면 그때부터는 단계적으로 저주가 임한다고 되어 있죠. 14절부터 39절까지. 꽤 길게 나옵니다. 저주가 점점 심해지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다. 40절부터 45절까지요. 명확하네요. 복, 저주, 그리고 회복. 그럼 먼저 그 약속된 복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좋습니다.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일단 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래서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둘 거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땅에 평화가 있을 거다.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고 사나운 짐승이나 전쟁 위협도 사라질 거고요. 와, 진짜 이상적인데요? 네, 심지어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승리까지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약속은 그 뒤에 나와요. 11절, 1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성막을 두시겠다는 거죠. 아, 임재의 약속. 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게 궁극적인 복이죠. 관계의 회복.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근거로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 약속은 확실하다. 이런 거죠. 정말 풍요롭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네요. 자,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무거운 얘기지만 이것도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14절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만약 내 명령 안 듣고 언약을 배반하면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들인가요? 우선 질병, 폐병, 열병 같은 것들,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다 실패하고 적에게 끊임없이 패배하고 지배당하고 심지어 이유 없이 막 두려움에 시달리게 될 거라고 해요. 시작부터 만만치 않네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 그 7배? 그 표현이 계속 나오죠. 맞아요. 18절, 21절, 24절, 28절. 계속 7배로 징벌이 더해진다고 나와요. 이게 진짜 숫자 7배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해요. 이게 산술적으로 7배라기보다는 형벌이 완전하다, 아주 철저하고 극심해진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아, 완전한 재앙. 점점 더 심해지는. 그렇죠. 불순종이 계속되면 교만이 꺾이고 하늘이 철처럼 땅이 노처럼 돼서 비가 전혀 안 오는 극심한 가뭄이 오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들짐승들이 막 나타나서 자녀들이나 가축을 해치고 전쟁과 전염병이 돌고 식량이 떨어져서 정말 끔찍한 얘기인데 자기 자녀의 살을 먹는 상황까지 간다고 경고합니다. 아, 정말 참혹하네요. 모든 게 무너지는 거군요. 네,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파괴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던 산당이나 분향단 다 깨지고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심지어 성소까지도요. 성소까지 황폐해진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유배를 가게 될 거라고 예고하죠. 민족 공동체의 완전한 해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쫓겨나서 땅이 통 비게 되면 그제야 땅이 안식을 누릴 거라고 해요. 아, 그 부분 저도 인상 깊게 봤어요.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땅이 강제로 쉬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쉬지 못했던 땅이 역설적으로 심판을 통해 안식을 찾는 모습이죠. 그만큼 언약 파기의 결과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원수들의 땅에서 정말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칠 정도로 무력해지고 쇠약해질 거라고요. 정말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저주와 심판 속에서도 마지막에 희망을 남겨두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그게 또 레위기 26장의 중요한 메시지죠. 회복의 가능성. 어떤 조건에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나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자복하고 낮아지는 것. 자복하고 낮아진다. 네, 자신들과 조상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 그 죄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재앙과 벌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진다는 표현이 인상적인데 이건 그냥 겉으로만 뉘우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진짜 변화,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진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야곱, 이삭,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기억하시겠다? 네, 이게 중요해요. 백성들은 언약을 깼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록 벌을 받게는 하지만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리거나 멸하지는 않겠다. 내 언약을 패하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선언하세요. 와, 엄청난 약속이네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희망이 되는군요. 그렇죠. 오늘 레위기 26장을 쭉 훑어봤는데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정말 명확하게 제시되고 그 조건적인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끝에서 회개할 때 주어지는 회복의 약속,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이 또 강하게 다가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언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지만 그 근저에는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과 신실함이 깔려 있는 거죠. 인간의 반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관계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메시지로 읽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명확한 인과율과 조건적인 약속,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신실함이라는 어떤 긴장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궁금하네요. 어쩌면 우리 삶의 여러 관계 속에서도 비슷한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약속과 책임, 실패와 용서, 그리고 희망 같은 것들 말이죠. 한 번쯤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메시지를 되새겨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